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영적인 예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한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저희 행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풍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사 복음의 씨앗으로 일깨워 주시고 부흥한 선진국가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나라 백성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건강한 꿈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진실한 정치를 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사 이 나라의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되고 은혜의 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한국으로 성장하도록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길 잃은 영혼들에게도 길잡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받는 성도들을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성도의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 방송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 구약 917페이지. 잠언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말씀 통해서 말씀의 색깔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 힘과 온도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전해주는 정서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언어의 성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톤이 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가 강렬한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라는 시와 같이 조용하게 읊은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서 힘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언어는 온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고 하듯이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따스함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언어는 낯설고 차가운 분위기를 금세 녹여줍니다. 반면에 용광로처럼 톡 쏘는 듯한 언어는 상대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화력전과 같은 언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진 색깔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한 편을 선택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푸른 바다와 같이 심오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희뿌연한 매연과 같이 모호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초록색의 안정된 말도 있겠지만 급히 흥분케 만들어버리는 붉은색의 언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색채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도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의 띠를 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이 갖고 있는 색채가 무엇이고 그 말씀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말씀의 색들이 우리의 심령의 스케치북에 채색이 되어서 아름다워 보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색깔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흑과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과 백, 곧 빛과 어둠으로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본문을 보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의 색은 전구색입니다. 예전 어르신들 등잔대 밑에서 공부하시고 바느질 하시고 그때 보았던 그 빛의 색깔입니다. 그 빛은 오늘날처럼 버튼 하나 온 오프 하는 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그러한 불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심지에 기름을 적셔서 불을 내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안 살아보셨습니까? 다들 신세대시라 이 등불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심지에 기름이 안 적셔져 있으면 저만 구세됩니까? 심지에 기름이 안 적셔져 있으면 얘가 보들보들 떨다가 꺼집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기름이 생명입니다. 기름을 취해서 불을 계속해서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그 기름을 확인하고 그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디선가 내게 그냥 내리쬐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내가 마련해서 들고 가야만 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내가 직접 듣거나 내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명령, 누구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건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명령이야 하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눈이 흐려지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꺼진 등과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심령의 활기도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말씀은 흑과 백색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내 발 위에 등을 갖다 대지 않는 한 내 가는 길을 밝히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가 직접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가는 길에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내 길을 열지 않는 이상 말씀의 등불은 기름이 되어서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꺼진 상태의 흑암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꺼진 등불만 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말씀이 아니라 악의 기운을 입고 살아가는 이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과 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그 말씀의 효과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우둔함과 미련함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해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예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늘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법은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법을 가리켜서 빛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낮과 밤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낮에는 빛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낮이다 라고 하고, 반면에 빛이 물러간 때는 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낮밤 모두 다 빛천지입니다. 야간에 북한하고 남한을 인공사진으로 캡처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환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둡습니다. 이것이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 외에는 모두 다 만들어진 빛입니다. 밤에는 하늘을 봐도 까맣게 보일 뿐입니다. 땅만 밝히고 있을 뿐이지 그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색을 분명하게 보고자 한다면 낮에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리켜서 하늘색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세상을 밝혀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질서와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법입니다. 법을 가리켜서 토라, 곧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 제정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의결해서 만들어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높은 곳에 올랐을 때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법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악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로 관영해진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심판관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의로운 영웅이 되려 하면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와 고향,
인종, 재력과 학벌들로 말미암아 판단의 잣대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색이 우리의 심령에만 가득 칠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높은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아웅다웅하고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서 다투면서 온 마음이 폭격당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의 주변 속에서도 나의 삶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색을 우리의 심령에 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분홍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부모와 같이 징계의 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훈계의 책망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책은 제외하고 칭찬과 복만 성경 안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저 사랑만 베풀 줄 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껄끄러운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적출해내려고 하는 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늘 그렇구나 라고만 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을 위한답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셨던 주님을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누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잘 죽어보세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한 듯한 발언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심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 대해서는 단호한 언어의 색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시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의 전제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서 엇나가게 될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뒤에 세 가지입니다.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올바른 것을 우리들 안에 주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교화와 징계 받음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합당한 훈육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게 해주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신이 되거나 왕이 된 것처럼 마음껏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왕의 DNA를 가지고 마음껏 그 권세를 부리며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왕의 자유는 그가 섬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관심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제한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서 선한 것들을 나의 말과 마음과 선한 행실들로 제조를 예쁘게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자유하고 드리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충청도에서 이러한 설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여기 있어유 하는 게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의 풍토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자유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제한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주의 말씀의 법도에 매이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의 책망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것이 훈계는 여성 명사고 책망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 훈계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미하지만 공포스럽지 아니하고 타이르지만 해이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징계를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은 분홍색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홍색은 무채색의 이 맹탕이 아니면서도 유채색의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유채색이면서도 강렬하지만은 않은 은은한 빛을 띠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교도소와 취조실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다 분홍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재소자들의 거친 행동이 잦아들고 폭력 발생률도 낮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분홍색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매몰차지 아니하면서 오버스럽지 아니한 곧 따뜻하고 은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의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힘이 올 때는 주님의 따스한 긍휼을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의 마음이 세마포가 되지 못하고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부정함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회개의 작업을 말씀 앞에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 또는 책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분홍색과 같은 말씀의 치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초록색과 같은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고통과 혼돈의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피말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진 학대와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소리만 내면서 끙끙대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430여 년 전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들은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푸르름이 가득한 땅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국으로 변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바라는 신음소리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아니라 압제받게 되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을 죽이니 자식을 부모의 손으로 버려야만 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죽어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로 붉게 물든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와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안식이 보장된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육과 번성이 보장되었던 그 땅, 바로 푸른 땅,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양떼가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땅,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풀밭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제공되어지는 푸른 땅에 거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말씀의 부패를 계속 배설할 것입니다. 3일 예배 때 사도신경 마치게 되면 출애굽기 장별 강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새벽 예배 마치면 열왕기하로 진행될 것입니다. 브릿지 마라나타로 연말에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시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동의 경로를 결정해 줍니다. 말씀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나아갈 길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재조정해 줍니다. 말씀은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회개를 전하시며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양한 말씀의 색으로 칠해진 마음의 작품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낼 수 있는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등불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 속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채색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말씀의 색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교회 위에 또 주의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조은하 성도님 위에 또 주의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주 안에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신 우리 신현희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